오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성숙한 삶을 위하여 7번째 시간 신앙의 열매의 첫 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열매 첫 번째,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성숙한 삶을 위하여 8번째 마지막 말씀으로 신앙의 열매 두 번째로 제자의 삶에 대한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 말을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삶의 주인을 바꾼다. 그리고 나는 이제 삶의 기준을 말씀 중심으로 살겠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가 되었다, 여러 가지 예수 믿는다는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과 관련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천국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성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전했던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였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도를 설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천국 백성의 삶의 기준을 제시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을 기록하면서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단어를 더 의도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사건의 분기점이 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태어나시면서부터 마지막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의 사역을 쭉 펼쳐나가시는데 예수님의 사역의 분기점이 되는, 터닝포인트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변화산 사건입니다. 이 변화산 사건을 기점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궁극적으로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셨고요,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리고 그 사건에서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일어날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누가복음 9장 31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9장 31절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저는 이 누가복음 9장 31절을 참 의미 있게 마음속에 새깁니다.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떠나가심을 이 별세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데, 누가복음만큼은 예수님의 구속하심, 즉 죽음의 사건,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별세라는 말로 사용합니다. 자, 여러분, 별세가 무슨 뜻입니까? 윗 어르신이 죽는 것, 소천하는 것을 별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사건을 굳이 별세라는 말로 사용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의도함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의도가 뭘까요? 이 별세라는 말은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 아시죠? 출애굽기가 영어로 엑소더스거든요. 이 별세라는 말이 엑소더스예요. 여러분, 출애굽기라고 하는 이 성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그들을 모세라고 하는 구원자를 통하여 죄의 자리로부터 그들을 구원시켜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이끌어 간다라는 내용 아닙니까? 이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구속을 엑소더스, 즉 별세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죄악의 바다에 빠져 있었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내서, 건져내 내서 그들을, 즉 저 천국으로 이끄는 삶,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그들을 저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는 출발이 된다라고 해서 이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 사건을 별세라는 말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한 이유를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6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요, 합당한 사람이 있고요, 합당치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말씀 중심으로 볼 때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사람, 그리고 오늘 제목으로 말한다면 신앙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신앙의 열매 첫 번째 시간으로 신앙의 열매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합당한 사람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누구인가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할 터인데, 이 세 가지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의 실질적인 적용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누구인가? 영적 우월감을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적 우월감을 포기하는 사람. 우월감이라는 게 뭡니까? 스스로 남보다 뛰어나다고 여기는 생각이나 느낌, 이게 우월감이에요. 문제는요,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영적인 우월감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월감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 누구라도 영적인 우월감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성경 46절에 보니까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갑자기 제자들 사이에서 제자들끼리 내가 너보다 더 커, 내가 더 커 라고 하는 누가 크냐는 논쟁이 벌어졌어요. 자, 우리는 왜 이 논쟁이 벌어졌는가를 찾아봐야 되는데, 이 원인을 찾아보면요, 알 수 있는 건 한 가지가 있어요.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영적 우월감을 갖는 이유가 여기서 등장하거든요. 제자들이 왜 갑자기 누가 크냐 논쟁이 벌어났는가? 그것은 그들이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갑자기 환자들이 치유되는 경험을 합니다. 악한 영들,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빈들에서는요, 배고파하는 그들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기적을 그 현장 속에 함께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변화산에서 제자 3명은요, 예수님께서 구약의 대표적인 믿음의 선배였던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하늘의 음성을 경험하는 놀랍고 신비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갑자기 스스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 수준이 굉장히 높은 사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자기들끼리 내가 너보다 더 크다, 좀 더 위대하다, 너 그때 봤지? 나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던 세 사람 중에 한 명이 나야, 이런 식으로 크다 논쟁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은혜 체험과 어떤 일련의 과정이요, 나로 하여금 이런 영적인 우월감을 갖게 합니다. 중요한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은 없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요, 2-3사람만 모이면 서열을 매기지 않습니까? 나이 순으로, 직급 순으로, 심지어 교회 안에서는요, 먼저 등록한 순으로 이렇게 여러분 서열을 매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 안에서 갖는 영적 우월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내가 그 목사님하고 같이 기도했더니 그 환자가 낫다니까. 내가 어느 부서만 들어가면 그 부서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다툼이 사라져. 자기의 공로를 계속해서 내놓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강조하는 순간 그때 영적 우월감이 들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영적 우월감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습니다. 그래서 내려놔야 합니다. 자, 누가 크냐 논쟁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47절과 48절의 말씀으로 그들의 논쟁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자, 47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자,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하나 데려다가 옆에 세웠어요.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작은 어린 아이를
나 대하듯이 섬기고 영접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다라는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한 가지 제가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들을 섬기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섬길 때 나보다 높은 사람을 섬기기를 좋아하고 그들을 높여주기를 원하지, 나보다 위치가 낮다거나 여리다거나 뭐 부족한 사람을 섬기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요, 그렇게 작은 자라도 예수님 섬기듯 섬길 줄 안다면 그 사람이 큰 자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어린아이인가? 어린아이는 예수님 당시에 고아 과부들처럼 누군가의 도움과 긍휼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성도인 우리가 마땅한 도움과 섬김으로 그들을 영접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사람이 가장 큰 자다, 가장 합당한 자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년 전에 미국 TV 프로그램에서 영상 하나를 찍었는데요, 이 영상이 뭐였냐면 맥도날드에서 한 사람이 햄버거를 주문합니다. 주문한 햄버거를 받아서 자기 햄버거를 먹기 위해서 테이블에 딱 앉아있는 순간 옆 테이블에서 장애 아이 하나를 여러 명이 이렇게 따돌림하고 막 놀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모습 중에 85%는 무시하고 방관했고 15%의 사람들만 그 아이들을 자제시키고 대응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실험이 이게요 끝이 아니었어요. 원래 실험은 어디에 섰냐면 맥도날드 햄버거를 주문했을 때 이 주문한 햄버거를 뭉갠 거예요. 으깬 거예요. 여러분, 햄버거 주문하면 포장지 이렇게 쌓여있죠. 햄버거를 으깬 거예요. 자, 그렇게 방관했던 85%의 사람들이 이제 자기 테이블에 앉아서 햄버거를 딱 먹으려고 펼쳤더니 햄버거가 뭉개져 있으니까 이 85%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카운터에 가서 직원에게 항의를 한 거죠. 내 햄버거가 뭉개져 있다. 여러분, 이 실험의 목적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자기 햄버거가 뭉개진 것에 대해서는 누군가에게 항의를 하는데 자기 옆에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방관하고 있다는 것을 지켜보는 실험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나하고 직접적인 상관이 없으면 무시하고 방관해버립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사회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들을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 주님이 두셨습니까? 세상과 그리고 이 나라를 섬길 우리들에게 방관하지 말고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과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도움이 필요하다면 마땅히 도와줘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소유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려움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나의 모습, 나의 동료, 나의 이웃으로 알고 기꺼이 그들을 섬겨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강조점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 대부분은요,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픈 사람을 나와 같은 마음으로 같은 동감을 하고 나도 기꺼이 그들처럼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영적 우월감 내려놓고요, 하나님 나라 합당한 사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요, 영적 편협함을 내려놓는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편협함을 내려놓는 사람이다. 영적 우월감과 함께 잘못된 모습이 바로 편협함이에요. 이 편협함은 게 뭡니까? 잘못되고 좁은 안목, 좁은 시야를 갖는 거잖아요. 자, 영적 우월감을 가졌던 제자들에게 갑자기 이 편협함이 들기 시작합니다. 49절 보십시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혹시 무슨 뜻인지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의 12 제자가 있었는데, 아니 보니까 제자도 아닌 어떤 사람이 갑자기 귀신을 내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예수님께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제자도 아닌데요,
어떤 사람이 귀신을 내쫓기에 제가 가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 제자도 아니지 않냐? 예수님이 너를 불렀지도 않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금하였다고 예수님께 말을 한 거예요. 자, 요한이 그렇게 말했던 이유는 공동체 질서를 위함이라고 본인 스스로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예수님의 반응 아닙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는가? 자,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5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금하지 말라. 요한은 칭찬받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금하지 말라. 너희들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들과 우리는 같은 길을 간다. 서로 윈윈한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자, 또 하나의 편협함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두 가지 편협함 중에 또 하나의 편협함. 이거는요, 첫 번째보다 좀 더 과격한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위해 사자들을 보내서 준비하게 합니다. 자, 52절과 53절을 보세요.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자, 누구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갑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 것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속사역,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기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사람을 보내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지나가시니까 같이 협조해달라, 도와달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들이 반대한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대하죠. 왜 반대했을까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유대인들과는 항상 대립된 각을 세우는 민족 아닙니까? 그랬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지나간다고 하니까 가로막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도요, 교회 안에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어떤 프로그램과 행사를 할 때마다 우리가 무언가 일을 하려면 구청에서 안 도와준다라고, 동사무소에서 안 도와준다고, 이웃들이 협조하지 않는다고, 막 문제를 일으킨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럴 때마다 성도들과 교회 반응이 대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괘씸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어떻게 교회가 하는 일을 반대하냐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강남에 위치한 한 교회는요, 얼마 전에 약 2,200억 원을 들여서 세계 최고의 예배당을 건축했습니다. 건축할 때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어요. 그런데요, 예배당을 짓는 과정에서 예배당을 크게 만들기 위해서 지하에다가 예배당을 팠는데 예배당을 좀 더 확장하고 싶어서 그 도로가 지나가는, 길이 지나가는 밑에다가 예배당을 더 넓힌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구청에서도 이 교회와 성도들의 영향력 때문에 그랬는지 이것을 눈 감아줬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법원에 소송을 낸 거예요. 사유지를 사용했고 도로를 사용했다. 여러분, 이렇게 이 교회가 왜 이런 생각을 가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예배당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을 짓는데 어떻게 반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법원에서 최종 어떤 결정을 내렸는가? 교회가 잘못했다라고 판결을 내린 거예요. 원상복귀하라. 그래서 구청에서는 다시 복원을 위한 행정명령을 내렸어요. 자, 여러분, 이미 교회 다 지워졌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를 잘라야 됩니까? 지금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떻게 이것을 해야 될까 걱정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이 교회가요, 교회 유력 인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판검사부터 시작해서 국회의원, 사업가, 교수. 그러니까 구청도 이것에 대해서 눈 감아준 거예요. 여러분, 힘의 논리가 그래요. 이게 바로 영적인 편협함이에요. 우리가 하는 것은 다 오케이라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들만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해당돼요. 어떻게 해요? 나는 성도니까 당연히 나는 잘 돼야 돼. 나는 축복받아야 돼. 저 사람보다 내가 앞서 나가야 돼.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는다면 이것 자체가 영적인 편협함을 갖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적인 균형, 밸런스를 갖는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을까?
주님이 나와 함께라면 그 어려움은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다른 것을 주시기 위한 준비하심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제자들 보십시오. 54절. 자, 이거는 5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여러분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그냥 싹 쓸어버릴까요?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요 이 말을 했던 사람이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이 야고보는 이제 첫 번째 순교자니까 놔두고라도, 자 여러분 요한이 누굽니까? 별명이 사랑의 사도예요.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 사랑의 사도였던 요한이 그냥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영적인 편협함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요 그 사건과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와 같은 반응을 충분히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 55절 보세요.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뭐 했다? 꾸짖었어요. 예수님은 그거 옳은 방법 아니라고 꾸짖었죠. 자 여러분 꾸짖는 것에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는, 교회는 늘 꾸짖는 데서 멈추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기억하십시오. 대안을 제시해야 돼요. 해결책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5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 해결책은 이렇게 짧은 구절이지만 이게 바로 대안입니다. 56절 다 같이 짧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자,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데 가지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저주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다른 마을로 가자라고 말하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핵심은, 본질은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핵심이기에 그들과 다투지 말고 피해서 돌아가더라도 다른 마을로 가면서 복음을 전하자는 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었고 대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이 땅에 대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교회와 성도들을 손가락질해도 우리만큼은 여전히 그 자리에 묵묵히 서서 세상의 희망, 세상의 대안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크게 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기준, 도덕, 법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들을 섬기고 앞장서서 일하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다툼을 멀리하고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섬기며 대안을 제시하는 하나님의 사람, 교회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인 편협함, 좁은 시야를 내려놓았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번 한 주간 영적 편협함 내려놓고요 대안을 제시하며 우리 주님 따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중요시 여기고 어떤 순간에도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요 우선순위를 나중에 하기 때문이죠. 먼저 해야 될 것을 뒤에 하니까 그렇습니다. 자,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세 가지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먼저 57절 58절입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왔어요.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다. 자,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어디를 가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거 매우 여러분 정말 헌신 아닙니까?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다는데. 자, 그런데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약간 생뚱맞은 대답 같아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답합니까? 여우도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나는 머리 둘 집 한 채가 없어.
자, 이 말을 한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왔던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 사람의 중심을 예수님께서 보신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면 내 인생 최고의 성공, 평안, 행복을 누릴 수 있겠다. 여러분, 이 행복은 영적인 행복이 아니라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복이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그렇게 결단한 이유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죠. 중요합니다. 기적은 예수님을 따르는 통로는 되지만 그것이 결과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기적이 결과라면 예수님을 따르면서 성도들은 늘 이런 걸 요구합니다. 이전보다 더 큰 기적, 어제보다 더 큰 기적, 내일은 더 큰 기적, 이런 기적을 요구하니까요. 그러나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함으로 내 영혼이 살아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 천국을 소유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어떤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나는 평안과 기쁨이 있다. 이것이 진짜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인자는 잠잘 곳도 없다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나의 성공과 안락이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59절을 보십시오. 자,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이번에는 반대로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이거는 예수님의 콜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를 따르라고 명령했다면 즉시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우선순위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이렇게 말했어요. 나로 먼저 가서. 자, 뭐라고요? 먼저 가서. 이 말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따르긴 따르겠는데 따르기 전에 먼저 할 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먼저 할 일이 뭔가?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를 장사하는 일 너무 중요합니다. 자식된 도리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60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렵죠? 자, 쉽게 현대인의 성경으로 우리 같이 한번 번역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죽은 사람의 장례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하게 버려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고 말씀하셨다.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선순위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죽은 자를 장례하게 하는 거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주님의 콜링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영적으로 산 생명을 얻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세상에서는 화려하고 멋진 모습을 살지라도 그 사람의 마지막이 지옥행이라면 여러분, 그 인생이 누가 성공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인생이라면 그 인생은 이미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죽은 것 같은데 누가 그를 바라보면서 바람직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선적으로 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 자, 마태복음 6장에서 이 모든 것이 상징하는 것이 뭐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그대로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우선순위를 61절에 주님을 따르기 전에 먼저 가족과 가서 작별 인사하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6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 우리 암송 구절이기도 했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누굽니까? 우리가 먼저 우선순위로 가져야 될 게 무엇입니까? 밭에 쟁기를 가지고 땅을 갑니다. 쟁기를 손에 잡았는데 쟁기를 가지고 밭을 갈 때 빤듯하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제가 종종 하는 예지만 운동장에서 여러분 선을 그을 때요, 막대기를 가지고 선을 그을 때 땅바닥을 바라보고 긋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삐틀빼틀 이렇게 돼요. 그런데 막대기를 가지고요, 줄을 그을 때 목표점을 하나 멀리 있는 나무를 바라보고 시선을 그 나무를 바라보면서 막대기를 놓고 막대기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를 바라보고 쭉 가잖아요. 그러면 뒤돌아보면 길이 선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반듯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과거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앞을 보고 목표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 삼아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했던 대화 속에서 나타나는 말씀이죠. 저는 늘 말씀을 우리에게, 우리 자신에게,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된다라고 믿는데, 그러면 이제는 성경의 제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어떠한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우리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나라인지, 이 시간 축복합니다. 영적 우월감 내려놓으십시오. 영적 편협함 떨쳐버리십시오. 그리고 분명한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여러분의 손에 영적 쟁기를 가지고 앞만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세상에서는 가장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인생을 살았던 그 한 사람을 소개하며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그 사람은 우리나라 초기 선교사로 오셨던 서서평 선교사님입니다. 저는 이분의 다큐멘터리를 보고 이분의 글을 읽으면서 정말 많은 도전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진에 보시죠? 여성입니다. 본명은 엘리자베스 요한나 쉐핑. 1912년에 한국에 간호 선교사로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1934년 소천하셨는데 22년 동안 우리 한국에 있는 병자들 또 여성들을 위하여 헌신적인 삶을 살았던 분이에요. 이분이 한국에서 별명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조선의 어머니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미국 남장로교회 파송대에 왔는데 남장로교회가 이제까지 역사 이래로 가장 위대한 선교사 7명을 뽑았는데 그 7명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서서평 선교사님입니다. 몇 년 전에는 이분의 스토리가 천천히 평온하게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영화로 제작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거는 꼭 보셔야 돼요. 천천히 평온하게. 그분의 삶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는요, 단순히 이분이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처럼 옷을 입고 청렴 결백하고 청렴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것만은 아니에요. 그녀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마지막 그녀 손에 남겨진 것은요, 쓰던 담요 반조각. 왜 담요도 반조각인가? 그 반조각은 가난한 자를 위하여 내어줬기 때문이죠. 가진 돈이라고는 7전의 동전 7돈, 그리고 가지고 있는 양식은 강냉이 가루 2홉, 2말도 아니고 2홉. 그리고 자신의 마지막 육신마저 병원에 의학연구용으로 기증했던 그의 삶. 그녀의 삶이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이유는요, 피부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조선 땅에 와서 조선 백성들에게 살아있는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녀가 선교사로서 평생 삶을 살면서 잠잘 때마다 자기 머리맡에 두고 읽었던 삶의 고백, 삶의 모토가 하나 있었어요. 그 문장이,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영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Not success but service. 무슨 의미냐?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여러분, 이 고백을 들으면서 혹시 누가 생각나십니까?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누군가를 위하여 주기 위하여 오셨다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 같은 섬김을 위해서 이 서서평 선교사님은 제대로 먹지도 입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녀의 죽음의 원인, 영양실조였어요. 조선 백성들을 위하여 가난한 과부, 고아들, 한센병 환자들 위해서 그들을 그냥 방치할 수 없어서 자기 것을 조금 내려놓고 먹이고 마시고 입히는 일에 전적인 헌신을 이루었던 이 서서평 선교사님, 그녀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땅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천국은 있어요. 그녀가 천국의 상급을 기대했기에 이 땅의 것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땅의 짧은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갑니다. 이 땅의 것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섭니다. 그때 우리가 서서평 선교사님처럼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성공이 아니라 섬김을 통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신앙의 열매를 맺으며 살았다고 주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한 주가 그 섬김을 실천하며 신앙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예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단의 찬양 다 같이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인생,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그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
부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록펠러입니다. 그는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남긴 여러 가지 글 가운데 하나 11조를 해라, 주일은 어떤 일이 있어 성수하라. 근데 여러분 그에 대한 평가가요 반대가 많아요. 왜냐? 그는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 공장에서 일하는 그 사람들의 적당한 대우를 해주지 않았어요. 1달러 2달러 더 벌겠다고 자기와 함께 일하는 직원들을 함부로 대했어요. 복지를 생각해 주지 않았어요. 그가 대외적으로는 어떤 모습, 비춰지는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내 삶의 영역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찌 보면 합당치 않은 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한 번도 우리 주님은 높은 곳에 오르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그 낮고 낮은 곳에 계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은요 가장 높은 곳에 앉으려고 너무나도 이 땅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와 함께 일하고 있는 동료,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거는 크리스찬의 바른 삶, 오늘 말씀대로 말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요 그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먼저 챙기고 보살피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자라 칭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신앙의 성숙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내 삶의 영역에서 가장 연약한 자 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 내 신앙의 열매이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여금 영적 우월감 내려놓고 영적 편협함 내려놓고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여 하나님 나라 합당한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성숙한 삶을 위하여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신앙의 훈련을 했다면 이제 내 삶에서 신앙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그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변에 있는 연약하고 작은 자를 섬기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 담겨진 영적 우월감을 내려놓고 영적 편협함을 내려놓고 이 세상의 대안과 제안을 제시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하는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그 삶의 우선순위를 행하여 나가게 하시고 우리 예한교회가 그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혼자 잘 살고 잘 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섬기고 대했는지를 바라보라 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 이웃들, 동료들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내 것을 움켜쥐느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과 배고픔과 그 연약함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음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서평 선교사님처럼은 살지 못할지라도 그 발치를 붙들고 그런 모습으로 달려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언어가 다르고 피부색이 다른 그들도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를 기꺼이 섬겨줬는데 나와 함께 살며 나와 함께 일하며 나와 한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의 연약함을 돌아보지 않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동일하게 선교지에서 헌신하며 나아갑니다. 그들의 섬김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주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따라 신앙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성숙한 삶을 위하여 달려나가는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결실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그 결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살면서 우리 안에 순간순간 드러나고 솟아나는 영적 우월감, 영적 편협함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께 향한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하는 예안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